하나님께 빚졌고 나는 무력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으니 그에게만 영광을 돌릴지어다. 버려진 자가 할 수 있는 말은 나는 아담 안에서 범죄했고 그와 함께 타락했고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았으므로 자진하여 그리스도께 오지 않았으니 잘못은 내게 있었구나. 내 올 곳이 여기였구나 라고 고백할 뿐이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이제 한번 제15강. 이제 우리가 2단계에서는 요게 이제 마지막 단원이에요. 마지막. 그래서 이제 요것을 마치게 되면 이제 3단계 있죠. 3단계를 제가 이제 또 제본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제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리는 항상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성경 66권의 뼈대요 골격이요 요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교리의 참된 이 교리의 쉽게 얘기해서 기준은 뭐냐?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 66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갔다든지 부딪히는 게 있으면 이 교리 자체는 버려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교리는 저는 버립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교리주의자가 되면 안 돼. 신비주의자가 되면 안 돼. 성경도 다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내용들.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뭘 만들었다. 이건 우리의 과학이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뭔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대한 설계도가 있어야 되고 설계도에서 또 재료가 있어야 되고 공정, 기간, 사람들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이 다 무시돼 버리고 하나님이 있으라 하니까 있는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성으로 받아들이냐고요. 이건 하나님의 신비다, 신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입장에서 내 지식으로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안 돼. 이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됩니다. 믿어지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도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칼빈주의라고요. 칼빈주의. 칼빈을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칼빈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칼빈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손아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칼빈을 믿는 게 아니라 칼빈이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하고 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성경이 돼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칼빈주의에 반대되는 것이 아르미니우스라는 신학자예요. 아르미니주의. 아르미니안주의.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칼빈주의는 신본주의라고 하고 아르미니우스라는 이 신학자가 주장하는 아르미니안주의. 예. 이것을 인본주의다. 인본주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 타락을 우리는 얘기하는데 거기는 부분적 타락을 얘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의 예정을 얘기하는데 거기서는 예지예정론을 주장해. 인간이 하나님을 믿을 것을 알고 하나님이 선택해 줬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주권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줬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두는 거예요. 그래야 그쪽에서는 우리를 공격할 때 그러면 우리는 노버트냐.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거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노버트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마치 불공정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항의할 입장에 놓여 있지 않다. 이걸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고 우리가 물어볼 이치에 있지 않은 거예요. 만든 이에 그분의 목적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각 종교마다 다 교리가 있어요. 교리가.
뭐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다 있어. 이단들도 다 교리가 있어요. 다 있어 자기들 나름대로. 그리고 우리 개신교 안에도 우리가 이제 이 장로교단은 이제 칼빈주의인데 신분주의. 그래서 우리 장로교단의 헌법에는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뭐가 되어 있느냐? 교리서는 대소교리 문답서를 채택하고 신앙고백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채택하고. 그래서 제가 이 쓴 책이 있잖아요. 대소교리 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두 가지를 쉽게 해서 요리를 한 거예요. 두 가지를. 거의 비슷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요리를 해서 이 책이 탄생이 된 거예요. 그냥 대소교리 문답만 한 게 아니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까지 여기에 내용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국에서 어떤 이제 이런 교리서가 되어 있고 또 조직신학 이런 거 그런 거나 가지고 이렇게 하지 대소교리 문답을 가지고 우리 국내에서도 목사님들이 책을 쓰신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근데 대개 보면 그걸 보면은 생활적인 이런 걸로 이렇게 풀어가요. 생활적인. 우리 생활에 적용하고 생활의 어떤 이렇게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거기는 인본주의 교리를 해도. 그래서 이 교리가 장로교단은 아주 교리의 중요성을 두어요. 쉽게 해서 조직신학에 굉장히 이게 신학교를 가면은 이 장로교단은 이 그 뭡니까? 교리나 그 다음에 조직신학의 과목이 졸업할 때까지 매 학기마다 있어. 그런데 아르미니안주의자 이런 데 가면은 1학기, 2학기, 1학년 때 그때 배우고 끝나버려. 그냥 없어. 이제 그리고 막 어떤 이제 뭐 제자훈련 또 뭐 무슨 뭐 은사론 뭐 이런 거 교회 이래가지고 이런 쪽으로 굉장히 또 탁월하게 많이 이렇게 발전이 되어 있어요. 이런 쪽으로. 그래서 우리 장로교단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교리나 신학이나 이런 데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은사 쪽으로 많이 치우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가 분명히 얘기했지만은 은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 뼈대와 골격이 잘 세워지지 않으면 그 은사 사역이 어디로 가냐? 신비주의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신비주의로.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체험한 대로 본대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그냥 빠져버려 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해서 이단으로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뼈대와 골격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은사 사역이 하면은 그 선을 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잘 알 수가 있죠. 이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2단계에서 은혜 언약의 선택. 그러면 우리가 한번 69페이지를 한번 봐봐요. 우리가 그때 한번 배웠거든. 69페이지. 자, 교재 69페이지 보면 행의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 박스를 보세요. 박스 보면 사실 우리가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맺어지는 이런 우리가 계약은 무슨 계약이라니? 쌍무계약이라고 그래요. 혹시 기억이 나는 쌍무계약. 쌍무계약은 쌍방 간에 서로 의견이 맞아야 계약이 체결돼. 우리가 어떤 집을 살고 땅을 사고 이렇게 할 때 보면은 파는 사람이 아무리 팔고 싶어도 사는 사람이 안 사면은 그게 계약이 안 돼. 근데 또 반대로 사고는 싶은데 파는 사람이 안 팔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사고 파는 것이 딱 맞아 떨어져야 돼. 가격이고 뭐고. 이렇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너 이거 지킬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일방적. 너 이거 지켜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 모든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아요. 너 이걸 지킬 수 있냐고 물어보고 이건 좀 지키기가 어려운데 조금 이렇게 수준을 좀 낮춰주면 안 돼요?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명령이에요. 명령. 언약이. 그래서 일방적 언약이라고 해요. 일방적.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행위 언약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첫째 아담.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심어놓고 다른 것은 다 먹되 이건 먹지 마라. 그래서 이것을 쉽게 해서 먹지 않으면 이걸 언약을 지키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예? 그리고 또 행동을 요구했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도 해요. 예? 이걸 갖다가 행위 언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언약 또는 행위 언약 이렇게 두 가지도 써요. 교회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행위 언약은 계약자는 첫째 아담 그리고 그 모든 후손들. 그 다음에 내용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이게 그 다음에 약속은 생명의 약속, 영생. 그 다음에 조건은 완전한 순종.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결과는 죽음이다 이거예요. 이걸 지키냐 안 지키냐. 이건 영적.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혜 언약을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이제 2단계 볼 때 이거예요. 은혜 언약. 이 은혜 언약은 우리가 첫째 아담인 이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것은 절단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그 모든 죄가 우리 온 인류에게 인간의 출생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그 죄가 전가되어서 우리는 모두가 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누군가는 해결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때는 그 사람이 인간이면서 죄가 없어야 돼. 근데 이 세상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 한해서 바로 이 은혜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이 은혜 언약. 그래서 은혜 언약은 바로 뭐냐?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모든 선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선민, 예수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만 계약이 체결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은혜 언약을 체결할 수가 없어. 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아담은 우리의 시조인 아담을 말하는 거, 둘째 아담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내용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성. 이게 이단들이 대개 보면 여호와 증인들 같은 경우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은 분명히 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해요. 이게 예수님은 인간인데 우리 인간보다 좀 우월한 존재. 피조물 중에서 그래도 가장 우월한 존재.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하나님의 신성을 부정해도 이단이요. 하나님의 인성을 부정해도 이단이요. 둘 중에 다 하면 이건 완전히 뭐 볼 것도 없고, 그런데 어디는 신성을 인정하고 인성은 부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이 세상에 제약된 세상에 내려올 수가 있냐 이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슬림의 알라나 이런 것이 이 세상에 알라라는 분은 못 내려온다. 이 저급한 이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보로 올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고행을 하는 거예요. 공덕을 쌓고. 그래서 모든 세상의 종교는 다 우리가 신에게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이. 나한테 오라. 근데 인간이 신에게 어떻게 올라가냐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한테 오라고 한 게 아니고 찾아오셨어, 우리한테.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래서 약속은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영원한 생명을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라는 것은 이 종교다운, 특히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인 종교다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야만이 은혜 언약을 체결해서 다시 사는 길이 있는데, 예수 외에도 다른 데도 마치 은혜 언약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지옥 가는 것이 그건 마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보면 종교다운주의 사상을 가진 목사들은 아무리 뭐 큰 목사고 뭐 대단한 목회를 해도 우리가 큰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믿고 진짜 구원받아. 그런데 정작 자기는 다른 데도 있대.
이런 사람이 구원받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서 정말 구원을 받는데 정작 자기는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큰 비극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어떤 우리가 직분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공덕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예요. 1대1 관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족들이나 자녀들이나 보면 안타까움이 크죠.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야 복을 받아. 그렇게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 자식들은 그걸 잔소리를 알아듣고 그렇게 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애국운동을 우리가 하면서 예수를 믿어도 국가관이 잘못되면 교제가 다 끊겨버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라 사랑하는 게 당연해.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거 맞아. 왜? 성령, 내 안에 있는 성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 주사파, 사회주의를 좋아한다는 것은 이것은 성령의 그런 사역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바른 국가관, 바른 신관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오직 예수 기념관에도 두 가지 모토를 제가 딱 정한 거예요. 첫째가 바른 신관, 바른 국가관.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가보면 이제 바른 신관, 그래서 오직 예수라고 이런 게 해놓은 게 막 작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에 대해서 작품들을 이렇게 쭉 해놓고, 그래서 오직 우리는 종교다운주의를 배격하고 오직 신본주의,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면서 그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나가자는 거거든요. 그걸 여기서 이제 메시지를 주고, 또 하나는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바른 국가관을 가지자.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핵심의 우리 오직 예수 기념관의 작품이 그렇게 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바른 신관, 바른 국가관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모든 우리 옛날 물건들이 하나의 보조자료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보조자료, 도구로. 할렐루야. 이걸 그냥 옛날 거 자랑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해놓는 게 아니에요. 그걸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음식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양념도 넣고 또 재료도 넣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양념도 좋은 양념은 더 맛을 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 신본주의나 바른 국가관 이런 바른 신관을 이렇게 더 이렇게 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이 좋은 것들이 자료를 딱 밑에서 받쳐주면은 더 빛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조건은 완전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그 아담하고 행위 언약 할 때는 조건이 뭐냐? 완전한 순종이에요. 완전한 순종. 무조건 순종하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 은혜의 언약은 조건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완전한 믿음. 하나님을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통계적 확률적 믿음이 아닌 완전한 믿음, 참된 믿음. 그래서 결과가 뭐냐? 바로 구원을 받게 돼. 은혜의 언약은 구원을 받.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은 누구에서 받는다? 여기 보니까 택자에 한해서. 택자. 이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래서 이제 오늘 자 이제 한번 다시 이제 우리가 또 저기 15강으로 한번 돌아와요. 자, 15강 177페이지로 돌아와요. 근데 에베소서 1장 4절에 한번 봐봐요. 에베소서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그러니까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택하사? 우리를 택하사. 이게 성경에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의 택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보편적 구원론을 주장해. 그러니까 보편론 구원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된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이렇게 우리는 제한적인 이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한적인. 그러니까 하나님께 유기된 사람들은 자기들이 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선택의 예정에 대해서 굉장히 막 화를 낸다는 거죠. 자기가 버림을 당한 게 아니까. 근데 우리는 선택받은 게 내가 노력해서 잘나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서 그냥 선택 예정하면 막 감격이 되는 거예요. 저는 막 불가항력적인 은혜든 이런 거 막 뒤에 나오는데 이런 거 생각하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이 됐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모습은 내가 잘 알잖아요. 그냥 목사지만은 딱 정신 안 차리면은요 범죄할 수가 있고 넘어질 수가 있고 또 생각이 악해질 수가 있고 생각으로 우리가 엉뚱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이런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위치에 있고 또 그런 성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15강에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이게 대속이문답 제 20문이에요. 20문. 그래서 제가 문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한번 답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자, 문 제가 뭐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자,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만 자기의 선하신 뜻대로 영원 전부터 어떤 자들을 영생하도록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사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제가 1번, 2번 해놓은 것은 제가 이렇게 딱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이 내용이 다 그냥 쭉 하나로 돼 있는데 제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눈에 팍 들어오게 이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1, 2 딱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조그마한 글씨 256 그 각주 거기 보면 은혜의 언약은 행위 언약처럼 전적으로 누구에 의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무슨적으로? 주권적으로 체결됐다.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 우스운 이야기지만은 엿장수가 하루에 가위질을 몇 번을 하나 이런 뭐 퀴즈도 있어요. 그러면 답이 뭐예요? 엿장수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제가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옛날 이런 게 진짜 지금은 이런 거 구입도 못 해요. 네, 아유 소리가 이렇게. 그냥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종을 쭉 니아가다 해놨다 그래요. 이런 것을. 그러면은 모양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고 소리도 똑같고 이게 다 똑같아. 그런데 우리 홍 집사님은 이걸 보면서 앞에서 그냥 하나만 가져가면 되는데 막 다 살피면서 한가운데서 쏙 빼가지고 가져가고 또 우리 사모님은 또 이렇게 딱 보더만 저 뒤에서 또 해가지고 하고 또 오늘 우리 권사님은 이걸 쌓여있는데 이것을 막 그냥 막 뒤 섞어가지고 막 이리저리 막 해가지고 다 만지고 해가지고 또 가져가고 그러면은 이제 그 주인이 볼 때는 똑같으니까 그냥 앞에서 하나 달랑 가져가면 되는데 뭘 이걸 갖다가 막 여기서 후비거리고 저기고 막 특히 인형 같은 거 막 그러잖아요. 가격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고 금액도 같은데 왜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그 사람한테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그렇지 내 마음인 거예요. 내가 내 돈 주고 똑같지만은 나는 이거 갖고 싶다 이거예요. 이거. 이게 하나님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딱딱 뽑는 거예요. 이렇게. 오지성 목사 뽑고 우리 홍 집사님 뽑고 우리 사모님 뽑고 권사님 뽑고 집사님 뽑고 이렇게 막 뽑으면 왜 이렇게 하나님한테 뽑으냐고 내 마음이야.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니까. 근데 우리가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잘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모두가 다 죄인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를 딱 하나님이 선택해 줬다는 것은 이건 아주 막 신비롭고 막 기적이죠, 기적. 그냥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권적으로 체결하셨다. 은혜 언약은 사람과 상의하지 않아요. 절대로 상의하지 않아요. 은혜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이가 아니라 신격의 격의를 사이의 협정이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거예요. 사역. 그래서 구원을 얘기할 때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적용하시고 이렇게 해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그러니까 은혜 언약을 체결할 때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아니라 신격의 격이들 사이의 협정이다 그랬잖아요. 협정.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주실 것을 승낙을 했고, 그래서 아르미니안주의 견해, 아까 나오잖아요. 칼빈주의에 반대되는 아르미니안주의 견해는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행의 언약을 면제받게 해줬고 은혜의 언약의 혜택들을 누리게 해줬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모든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 그래서 제가 아는 여기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쉽게 해서 무당이든 이단이든 절에 다니든 성당에 다니든 관계없이 결국은 하나님께 다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는 길만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와, 진짜 이것도 장로교단 목사님이 이러더라고. 그 똑똑하고 아니 그런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목사를 갖다가 아니라고 하면 쌈밖에 안 나. 절대로 이걸 내려놓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신의 길 인간의 길 그것도 얘기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한라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그냥 길이 딱 달랑 등산로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한라산 올라가는 길이 동서남북으로 4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동쪽 하나, 서쪽 하나, 북쪽 하나, 남쪽 하나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도 길이 많이 있대요. 그것처럼 꼭 예수의 길만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 길도 있고 천태정 종님 길도 있고 마리아님 길도 있고 천태정 종님 길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결국은 정상에 오르게 돼 있다는 거. 원래 등산로가 정상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표현하면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모든 인간을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르미니안주의 견해예요. 근데 우리 칼빈주의는 그렇지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된 자에 한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이게 정답이라 이거예요. 정답. 그래서 우리가 그 점에서 그런 행위의 언약 경우보다 새롭고 더 간편한 조건은 모든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영생을 주신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혁주의 견해에 의하면 은혜 언약의 모든 조건은 사실상 하나님의 사역, 행위에 의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안 하고 이게 선택하고 하나님의 유기 버리고 이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근데 그걸 인간이 피조물이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데 지가 나는 왜 선택을 안 했냐고 누구는 또 선택하는데 얘가 나보다도 더 잘한 게 뭐가 있냐고 이렇게 따지는 입장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은혜 언약의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잘 자는 거지. 맨 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뭐라고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은혜 언약이 체결돼.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절대로 은혜 언약을 체결이 안 돼서 절대로 구속받지 못해.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예수를 전하면 3천만 원 이하 강제 이행금을 물리면서 재가를 물린다 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없게 할 수는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걸 공격하고 그렇게 만드는 것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진리를 공격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흥분하고 제가 이 시연에 나와가지고 하는 것은 내가 왜 그러냐면 나는 지금 이 진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진리를
니네들이 지금 법으로 해서 우리를 재갈을 매기려고 하고 하는데 어림도 없는 이야기야. 응?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군산에 우리가 전라도에 30%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깨워가지고 당신들이 정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지금 말을 못하게 해서 벌금을 물리겠다고 하는데, 아니 강제 이행금을 물리겠다고 하는데 당신들 가만히 있으면 당신들 하나님 백성이야. 응? 똑바로 정신 차리라고 강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도 할 시간이 없고 부족한데 뭐 막 해가지고 내가 되면은 막 뭐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뭐 만들고 이거 할 시간이 없어. 그냥 하나님만 이번에는 기쁘게 해야 승부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번에 할 수가 없어요.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뭐 사람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저 사람들 마음을 사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 돼.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응? 자, 이게 자 한잔 넘겨봐요 이제.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씩 이제 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답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영원전부터 어떤 자들을 영생하도록 선택하셨다. 영원전부터. 이 세상이 영원전이라는 것은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게 무슨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우연하게 갑자기 당신이 하다가 실수하면 또 다시 수정하고 이렇게 우리 인간처럼 하지 않아.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 그리고 그분은 무계획 속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설정한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을 제가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보면은 있을 수가 없어. 정말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가 다 이렇게 되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됐든 대통령이 된 거예요. 결과는. 그러잖아요. 결과는. 그러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뤄가는데 때로는 선하게 쓰임을 받는 자도 있고 악하게 쓰임을 받는 자도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돼요? 선하게 쓰임 받아야지. 그러면 악하게 쓰임 받은 자도 결국은 하나님을 뜻을 이룬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 사람이 상급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심판이에요. 심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은 왜 이런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그걸 요셉이 고백하듯이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세상에 팔아버리네. 그리고 그냥 죽이려고 완전히 그냥 사지에 몰아버리고 이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요셉이 형제들을 하면서 니네들이 형제냐? 나중에 내가 큰 사람 돼서 너희들 만나면 내가 반드시 원수를 갚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만났을 때 형제들이 떨고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형님들이 한 게 아니다. 누가 했다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예요. 왜? 애국과 당신의 백성들,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섭리의 신앙으로 바라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요셉이 얼마든지 거치해서 형제들을 갖다가 벌을 주고 할 수가 있어요.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 그것도 할 말이 없어. 그런데도 묻지 않아. 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결국은 어디에 올라왔어요?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결국은 그런 과정 속에서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섭리신앙으로 보면은 문재인 이 정부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이거예요. 메시지가. 그게 하나님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데, 그러면은 메시지가 뭐냐? 우리의 신앙을 중간 점검하셨다. 저는 그렇게 확신이 들어요. 점검하셨다. 왜? 우리가 그냥 믿는다고 하지만 전부 다 껍데기 신앙이고, 그리고 다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이 뭐예요? 그냥 예수 믿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그냥 내가 어떤 뭘 성취하게 해서 신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뜻을 이뤄달라고 도깨비 방망이식으로 막 그냥 때를 쓰고 막 뭐 선한 일다고 막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로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세는 내 뜻을 내려놓고 누구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걸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아멘. 그래서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뭐냐? 바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 우리 대한민국의 1200만의 성도다. 30만 명의 목회자다. 25만의 장로다. 그것이 허울 좋은 수치였다 이거예요. 다 예배가 무너져 버렸어요. 예배와 기도는 대상이 하나님인데 주일학교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교회가 70% 이상 다 빠져나갔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보니까 다 알곡인 줄 알았더니 다 껍데기 신앙이었어요. 목회자 참된 종인 줄 알았더니 다 가짜 종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철저하게 미스바 회개운동을 통해서 회개를 해야 돼. 회개. 그래야만이 사는 길이 있어.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는 우리 민족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 표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이걸 정말 한번 2023년도에는 우리가 회개에 불을 붙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눈으로 목도해 보자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에베소서 1장 4절 그 말씀 이제 하나만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또 이렇게 마치려고 해요. 우리가 많이 나가는 것들이지만 제가 설명을 지금 전체적으로 이 언약에 대해서 좀 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우리를 택하사, 그 말에서 택하사. 이 택하사는 우리가 보면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고 이 구약 성경은 두 가지 언어로 기록이 돼서 히브리어하고 아람어. 그래서 이제 구약을 전공한 사람은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를 반드시 해야 돼. 이게. 그리고 헬라어는 뭐냐? 사어라고 그래. 사어. 죽은 언어. 다시 말해서 성경이 쓰여진 이 당시에만 성경의 기록을 하기 위해서 헬라어가 쓰여진 거예요. 지금은 쓰여지지 않아요. 지금은. 그래서 이 헬라어를 사어다. 이렇게 죽은 언어다.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테카사 이 말은 엑셀렉사토는 에클레고의 부정과거 중간태다. 그래서 중간태. 헬라어에서 중간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스스로 행동하는 것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중간태 이런 말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행동하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면은 우리가 택하사 그러면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행동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그렇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했다 하면은 하나님이 선택했다 하면은 마치 우리를 위해서 한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다. 예? 그래서 선택을 통해 영광받을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이게 우리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야 한다. 이게 로마서 1장 7절에 나왔는데 이제 우리 시간상 여러분 찾아보고, 그래서 구원 얻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누구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단계에서 우리가 교리문답을 공부할 때 제1문 1답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우리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고 또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우리는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고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는 즐거움이 다 소멸되고 그게 다 쉽게 해서 인간적이고 그래요. 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뭐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 즐거움을 위해서 먹지만은 그런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아무리 이쁘고 뭐 해도 결국은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는 뭐냐? 하나님의 선택이 자신 스스로 하신 일이다. 그래 스스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하신 일이다. 이게 선택은 독자성이다. 독자라는 것은 혼자 결정한 일이다. 누구에게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고 그래서 선택 즉 구원을 한 장 넘겨보세요. 구원을 위한 선택은 인간 편에서의 뜻이나 노력이 전혀 개입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것은 우리 인간의 뜻이나 노력이 전혀 거기에 개입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0.0000001%도 개입이 안 됐어. 오직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권으로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불가항력적. 그 밑에 250발 각주를 보면은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을 설명을 자세히 해놨어요. 258.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힘. 하나님께서는 택자에게 불가항력적으로 내적으로 이게 외적이 아니고 내적으로 부른다고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외적으로 우리가 외부로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 내면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부르심은 거절될 수 없고 언제나 회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기로 작정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어. 반드시 회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은 이 특별한 부르심에 의하여 죄인들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성령께서 이 성령이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을 누구에게 인도한다고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성령의 부르심을 거절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선택된 자는 거절을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절할 능력조차도 없어. 할 수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그래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근데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구원을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누가 결정한다고요? 내가 결정한대. 기가 막힌 거예요. 목사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그냥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자유의지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내가 선택할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할 때 아니 뭐 쉽게 해서 우리를 갖다가 선택이 막 우리에게 안 주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면 우리는 뭐 노버트냐고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만약에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우리가 어떤 행위 이런 거에서 우리가 결정을 하고 안 하고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무슨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필요가 있고 예수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내가 믿고 안 믿고 내가 결정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그건 은혜도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우리가 물에 빠져서 막 떠내려가는데 내가 알아서 헤엄쳐서 나오면 누구한테 내가 고마울 이유는 없지.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헤엄쳐 나올 수 없어. 절대로 못 나와. 근데 누군가가 밧줄을 던져줬다니 뭐 해가지고 해주면 그 사람은 나의 은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보면 내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내가 결정한다 만큼 교만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뭘 목사님들이 설교하냐면 구원을 상실되니까 열심히 해라, 열심히 노력해라. 그러면 상실된다. 그러니까 노력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또 좋은 점이요. 노력하니까 애를 쓰니까. 근데 구원받기 위한 노력은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주교가 행위 구원을 그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이제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선행을 이렇게 좋은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카톨릭의 신부나 수녀 이런 분들 굉장히 잘 병원도 성심병원에 있는 가보면 잘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것도 그 내면적에는 뭐예요? 행위 구원을 그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선행도 많이 해. 그리고 불교에 우리가 있는 분들도 뭐예요? 그들도 착한 일을 많이 합니다. 왜? 공덕을 쌓아서 어디 가려고? 좋은 곳을 가려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하나님께 얻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항력제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어떤 강력한 힘. 그래서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게 일본에서 세계적으로 이 바닷가에 그 쓰나미가 밀려올 때 막는 방파제가 전 세계에서 최고의 1등을 잘하는 게 일본이에요. 일본은 너무 잘 돼 있어. 그래서 폭이 미국에 이렇게 방파제가 있는데 거기가 폭이 자랑하는 폭이 한 1m 정도 된다고 그래. 이 폭이 1m 콘크리트로 시멘트 이런 게 아니고 불량이 아니고 좋은 걸로 쫙 해놓은 거니까 어떤 파도가 쳐도 안 넘어진다고 하는데 일본은 1m가 아니라 1m 80, 2m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2배가 넘는 거죠. 그걸로 방파제를 만들어 놨으니 이게 무너지겠어요? 근데 일본에 그때 쓰나미가 밀었을 때 이 방파제가 무용지물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다 그냥 다. 그랬을 때 이 그 방송에서 기자 이렇게 막 멘트를 날리면서 중계하는 분이 뭐라냐면 우리나라 말로 이건 불가항력적이다. 불가항력적이다.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했거든요. 그건 뭐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 자연재해를 막을 수가 없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막 그냥 외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선택을 받은 자에게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때, 적용하실 때 이렇게 그냥 무차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버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거부할 능력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우리는 그냥 반드시 회개하게 돼 있어. 그냥 영접하게 돼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무차별적으로 시혜를 해버리니까. 시혜라는 것은 적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막 성령께서 적용을 해버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도망을 쳐도 소용이 없어. 하나님이 잡아다 그냥 구원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구원이다 이거예요. 구원. 그래서 이걸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 이제 또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을 그만 읽어봐야 돼요. 2장 8절. 자, 311페이지 그 바로 옆에. 자, 에베소서 2장 8절.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게 선물이라는 것은 도론, 헬라어로 도론은 값없이 주어지는 걸 선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래. 거저 주었대요. 그래서 9절에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근데 사람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하면 이게 행위 구원이지. 지가 노력하고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은 종말의 때가 이제 점점 다가오면 전부 다 넘어지게 돼 있어. 왜? 인간은 막 넘어지기 일쑤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두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우리가 신앙이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죠. 이것을 우리가 지금 뭐 교리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말씀.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자신의 허물로 죽은 인간,
에베소 2장 5절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자신의 허물로 죽은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왜 자기가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마음대로 한다고 그래? 엉터리 같은. 그러니까 이게 목사들이 그렇게 하고 성도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저한테 또 공격하는 사람도 있어, 세상에. 오 목사님이 잘못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정말 우리가 그래서 이 구원이 너무나도 인간적인 편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종교다운주의 속에서도.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구속사역. 구속사역은 우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구속을 해준 거예요. 값을 주고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거라니까요.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값을 지불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뭐 받은 자다? 선택받은 자다. 우리가 선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공로로 선택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의 근거가 우리 예수님의 구속사건이에요. 구속사역의 공로. 이게 아니면 우리는 선택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선택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각주 259번 그 밑에 잘 자는 거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뛰어넘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기 때문에 버리고 이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차별을 두실 수 있는 그러한 이유는 전적으로 누구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우리 눈에는 감춰져 있어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물을 만한 근거가 사람 안에는 있다 없다? 없다. 전혀 없다. 전혀 없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했는데 이게 저는 사실 제가 이 아르미니안 이 주의 이런 것을 제가 신학을 공부를 하고 칼빈주를 공부할 때 내가 만약에 장로교단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나는 이 구원의 이 신비, 구원의 기쁨을 결코 나는 맛보지 못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한때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택이 아니라 이건 잘못됐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기로 하면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를 갖다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지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선택하고 이게 무슨 사랑이냐고. 내가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무인도로 이제 저를 갖다가 가게 하면 두 가지를 나보러 챙기라. 그렇게 하면 성경하고 기독교 강요를 챙기고 싶어. 그럼 또 저희 사모가 들으면 섭섭하겠지. 성경하고 자기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나보러 저기 기독교 강요를 가지고 간다고 하니까 그만큼 이 기독교 강요가 저에게는 소중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또 기회가 되면 기독교 강요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님, 여자 집사님 한 분이 나가셨지만은 그분이 기독교 강요를 제가 얘기해서 또 사서 보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본주의 이런 것을 좋아했는데 참 우리가 안타깝게 끝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지 못하고 이렇게 나가게 돼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앞으로 참 귀하게 이렇게 쓰임 받고 함께 할 수 있었는데 이런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 있을까? 그냥 섭리로 바라볼 때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그것이 다 놓아지더라고요. 왜? 이 인간의 모든 것은 내가 뭐 노력하고 물론 노력을 해야지. 그리고 우리가 내가 잡는다고 해서 잡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지금 또 우리 집사님도 전도하고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또 어떤 계기 속에서 우리 오직 예수 교회가 다시 한번 또 이제 도약으로 가고 또 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 원망할 것도 하나도 없어. 힘들어할 것도 없어. 좌절할 것도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바라보면서 섭리의 신앙으로 우리가 나가고 잘못된 건 깨닫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 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가시는 분들을 섭섭하거나 미워할 필요도 없어. 잘 되기를 우리는 바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그 다음 부분을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수요일마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제 3단계는 이제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든요. 또 자유의지도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신분주의 이런 교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그러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학교에서 그렇게 해서 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또 이단에서 뭐라고 하면 그거 딱딱 그냥 우리가 그냥 구분이 되어지고 딱 우리가 이제 알게 돼요. 이게 뭐가 잘못되고 잘 돼 있는지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유익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진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도 대학교 4년 신학 공부하고 대학원 3년 하고 또 THM 신학 석사 2년 하고, 그래서 총 9년을 신학을 했어요. 총 9년을 신학을 하면서 그래도 정규 학위를 가지고 저도 우리나라의 어떤 조직신학 최고의 교수에게 배우고 이렇게 공부를 해서 했지만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안 알아져. 근데 기독교 강연을 읽으면서 뭔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개인적인 체험으로 이 종교다운주의 사상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면서 너에게 이 바른 신관을 칭찬하신다. 이 말을 제가 생각할 때 이거였구나. 바른 신관은 뭐예요? 모든 게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무릎을 꿇고, 특히 우리가 구원 문제는 내 노력은 전혀 무익하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분명히 세워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